점심 때 진수성찬을 대접해 주셔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하는 양식 점심 때 맛있게 잡수셨으니까 오후에 좀 피곤하더라도 영의 양식도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수십 년 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못한 걸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다라는 자기 합리화로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 배운 말씀을 일주일간 묵상하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시간을 건너뛸 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지적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이 더 자라나고 주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좋아진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유지가 되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주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돼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새로운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수액이 가지로 흐르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열매를 스스로 만들어라 라고 하시지 않고 그저 주님 안에 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성패는 얼마나 내가 더 노력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얼마나 더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나 자신이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연합은 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된 것 같다라는 느낌, 감정, 생각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자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성부의 예정과 사랑, 성자의 순종과 구속, 성령의 인치심과 내주하심으로써 보증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린다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내야지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 여부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확신 위에 내가 굳게 설 때에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신분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연합은 함께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속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이 진리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신 진리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내가 만들어내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구원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그 나무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으로 내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자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자가 주님을 내 삶과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변화된 신분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될까요? 로마서 6장 11절, 유인물에는 4쪽에 있더라고요. 성경책 펴져 있겠죠?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누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다라는 어렴풋한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 내 형편, 내 감정, 내 생각을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진리로 덮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진리를 기억하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내 입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연합은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내용은 연합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 이 확신은 우리의 감정과 결심의 강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시고 공개적으로 확증하신 말씀으로부터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연합의 기초에 대해 약속, 대표, 보증이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먼저 약속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성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스, 아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객관적인 확실한 진리 위에서 아멘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만 하실 뿐 아니라 맹세까지 하셔서 우리의 소망의 영원의 닻이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께서 약속과 맹세로 우리의 소망을 휘장 안에 고정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단번 속죄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고 주님께서 휘장 안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영원히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은혜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주님께 묶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께 우리가 묶여 있는 것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닷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해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황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흔들릴 수 있어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원히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대표입니다. 성경은 인류를 두 대표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머리가 바뀌면 통치가 바뀝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 위에서 권세를 잡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이 정체성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시선을 새로운 방향으로, 주님께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옮겨지게 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의 한 감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붙들어주는 현재적 효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증서를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던 정세와 권세를 다 무장해제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말씀, 은혜로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 진리에 대해서 보증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죄악에 의해서 유혹을 당하고 있을 때,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내가 붙드는 손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정체성으로 모든 사건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이 진리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볼 내용은 연합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의 연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에 머물러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의 연합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인데 주님께서 연합을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특별히 말씀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연합이고 이 연합의 증거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성도 간에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 간에는 반드시 평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이 평강의 증거로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감사의 내용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연합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성도 간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 안에서 연합과 성도 간의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에 내가 읽고 배운 그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과의 연합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머물러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과의 연합을 호흡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즉각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지배권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긴 시간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라는 인식 가운데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쁜 삶의 걸음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습관이 주님과의 연합을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랑에 머물러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2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이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반드시 사랑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실력만큼, 내 수준만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수 사랑은 사람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원수라는 대상을 설정한 것만 봐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원수와 같은 원수였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형의 십자가 구속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내 실력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주님과의 연합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연합의 길을 걷게 하고 기도가 연합을 누리게 하며 사랑이 연합의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네 번째로 볼 내용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과의 연합의 결과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수액이 흐르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거룩과 소명과 위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먼저 거룩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이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자주자주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만나는 관계와 또 맡겨진 일들 속에서 주님과 연합된 거룩의 성품을 인식하면서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신 거룩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소명의 열매입니다. 연합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꾸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모두 다 주님께 드려진 자리다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성취보다 신실함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윤리적, 도덕적, 착한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연합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소명의식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행동이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합당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반드시 따져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위로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의 고난을 다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고난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의 연합을 더욱 분명하게 붙잡게 해줍니다. 주님과의 연합에서 얻는 위로는 우리 안에만 머물지 않고 반드시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자는 상처를 받아도 그것이 간증이 되고 눈물을 흘려도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생수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자로서 그에 합당하게 하는 말과 행동과 동행은 반드시 위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를 주님과의 연합의 진리의 빛으로 해석하고 그 빛 아래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과의 연합으로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혔는가를 살펴보고 열매 맺은 것이 없다면 회개해야 되겠고 열매 맺은 것이 있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선택을 이끌어야 됩니다. 말씀이 주님과의 연합의 길을 밝히고
기도가 우리를 주님과의 연합에 깊이 들어가게 하며 사랑이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연합의 빛을 비춰서 해석해야 됩니다. 상황에 의해 흔들리고 있을 때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유혹을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주님과 한몸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은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주님과의 이 연합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리고 거룩과 소명과 위로의 열매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